세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개역 개정으로 함께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양자의 영, 완전한 수용의 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들으면 얼핏 듣기에는 영적인 갓난아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4절을 패션 번역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패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패션 성경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종교적인 의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은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패션 성경은 이 양자의 영을 완전한 수용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수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매우 어색한 표현이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에 대해 쉽게 나누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할게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훈육할 때 어린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어른처럼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너가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너가 슬프구나. 화났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너 왜 짜증내? 너 왜 울고 있어? 라고 야단치는 대신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존재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실수했을 때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실수를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수 자체를 무겁게 다루지 않고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주 엄마와 혹은 아빠와 연습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가 더 우리 엄마 아빠에겐 중요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수 자체가 아이를 삼키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실수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면 이 지혜롭고 따뜻한 방법 안에서 자라면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오히려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실수를 연습의 기회로 삼는 자아상이 매우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실수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지 못한 아이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경직되고 또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미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당당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는 성품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유교 문화는 무조건적 수용과는 전혀 반대의 훈육 방법으로 매우 엄격하고 속박적인 교육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면서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적하고 비난하고 실수를 만회하거나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훈육 방법은 한 번에 잘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매우 학대적인 문화가 형성됩니다.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서운 분위기에서 우리의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는 훈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런 훈육 방식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중압감을 주며 정서적으로는 매우 학대적인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의견이나 개인의 감정, 개인의 특징, 그 고유성, 즉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도 인격 존중을 침해하는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주며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교육 방식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너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겠다. 실수하면 결코 사랑해 주지 않겠다. 실수하면 용서해 주지 않겠다. 실수는 너 존재가 문제덩어리라고 증명하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이죠. 너가 100점 맞을 때만 사랑해 주겠다. 너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사랑해 주겠다.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수용과 반대이죠.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자라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속박적인 수치심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사랑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속박적인 수치심에 묶여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 항상 눈치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온갖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덩어리야 라는 정죄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 즉 그 무의식의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비난의 소리, 정죄감의 소리에 끌려다닙니다. 정죄감과 속박적인 수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무조건적인 수용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지적과 비난의 훈육 방식에서 자라난 성인은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 거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할 때에 방어적이거나 반역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또는 상대의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추는 것으로 매우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강요와 비난 속에서 자란 성인은요,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강요대로 움직여왔던 그런 로봇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빼앗긴 채 부모의 소유물로 대접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무조건적 수용이 없는 훈육은, 즉 일방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은 어린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에 대한 자아상의 정죄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중압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성인이 정죄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중압감 속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거나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적인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히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을 받은 친자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예수님의 의와 교환받았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완전함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교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수용으로 용납해 주셨음을, 그리고 용서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도 성숙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으로 그 아이가 건강한 사랑을 받게 하고 매우 지혜롭게 훈육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수용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또 연약함이 있다 하여서 우리를 거절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에겐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의 영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을 창조주의 거룩한 친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은, 즉 우리의 속사람,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외모나 배경이나 사회적인 경력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수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수용의 영입니다. 완전한 수용의 영을 개역개정은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과 정반대의 영은 무엇입니까? 15절 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이 종의 영을 패션 번역에서는 종교적인 의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노예의 영입니다. 심판과 형벌이 무서워서 혹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내려는 노예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비난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피동적인 행위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하고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형벌이 무서워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상전에게 매맞지 않으려는 노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즉 완전한 수용을 받은 성숙한 자녀로서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완전한 수용의 영, 양자의 영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부분을 패션 번역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즉 새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 이 새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 영에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에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바라는 아람어 발음은요, 그 의미가 똑같은 말이지만 아버지가 아닌 아빠입니다. 어린 자녀가 친밀하게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수용으로 받아주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만 무서운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매우 따뜻하게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수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수용의 영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유업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매우 담대합니다. 거지처럼 구걸하거나 종처럼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종처럼 무서워하며 많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내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주셔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왕 같은 자녀를 기대하십니다. 왕의 아들로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담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의 영을 받은 우리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저주를 축복과 교환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태도로 완전한 수용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